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김이 노상진 목사입니다. 함정이란 표현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나 남을 해치기 위한 계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가리킵니다. 제가 보기에 예수님은 항상 함정에 빠질 위기를 안고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힘을 얻어 사람들의 호응을 얻자 이를 시기한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가이사에게 바칠 세금에 대한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떠나가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함정이 들어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제사장 귀족과 평신도 귀족들이 만든 하나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결사체입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와 결탁해 있었으며 신앙적으로는 보수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특히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였고 부활과 내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던진 질문은 내세에 대한 것이었는데 형제가 대를 잇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대신해서 그 대를 이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7명의 형제가 있었다면 7명이 그 대를 이어갔던 것이겠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모두가 죽은 이후에 과연 그 아내는 그 7명의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였습니다. 이것은 계대 혼인제도라고 불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허락하신 기업이 후손이 없음으로써 상속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아마도 모세의 율법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이 질문을 답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질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며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주님은 두 가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고, 사두개인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며 또한 성경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있음을 공격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오해란 단어는 사실 잘못 알고 있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면서 헤매고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천국과 내세 및 영생에 대한 개념은 세상에서 확인할 수도 알 수도 없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림자 정도로 실체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죠. 그러면서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왜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헤맬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자신들의 생각의 함정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 이러한 자기과신에 대한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지식의 환상이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통제의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의 환상이란 자신이 타인보다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환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실제 아는 것보다 더 많이 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통제의 환상이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통제가 가능하다고 착각하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중소기업 사장님들에게 물어봤답니다. 당신이 사업을 하면 성공할 확률이 얼마일까요? 라고 말이죠. 약 60%의 사장님들은 자기들이 시작한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공해서 지속하는 확률이 35%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지식의 환상이라는 부분입니다. 자신이 실제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건데요. 이럴 때 사람들은 과신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의 함정은 예수님을 향한 것이었지만 결국 자신들이 파놓은 과신의 함정에 자기들이 빠지게 됩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자들이 되었죠. 이런 오류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아는 것을 넘어서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도 분명히 인간적인 눈으로는 안 되는 것이 맞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경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사두개인들처럼 부분만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서도 안 되고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자기 한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과신의 함정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신이 어디에 갇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게 하시고 나의 인생의 함정에서 나와서 새로운 길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